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과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유다가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아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러한 모습은 과거 요셉을 무책임하게 애굽에 팔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 차라리 돈을 받고 이익을 얻고 그렇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형들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형들의 진심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유다가 보인 모습은 과거의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이 회개의 열매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기회도 주었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 자기를 종으로 내어주려고 하고 베냐민은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이걸 진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진실함을 유다에게서 그리고 형들에게서 요셉이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요셉은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물린 후에 자신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요셉이 자기를 공개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4절 후반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만 본다면 형들의 이 악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쥐구멍에 숨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런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니, 과거에 그 저지른 악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어디로 날아간 것도 아닌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게다가 총리로서 힘이 있어서 하고자 한다면 형들에게 과거에 저질렀던 그 악에 대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악에 대해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 악을 자신의 어떤 억울함, 자신의 원통함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해석해서 보니까 형들은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을 당신의
지혜와 전능하신 손길로 다스리셔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바로의 꿈이 하나님께서 장차 천하에 행하실 일을 드러내는 꿈이었었죠. 7년간의 큰 풍년 이후에 그 7년의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흉년이 7년 임할 것이다. 이 흉년을 대비해서 천하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이 요셉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본다면 형들의 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천하에 임할 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고자 요셉을 그 통로로 삼으시고자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것이고 연단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신 것이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다름 아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보존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당신들이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그 악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보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지만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형들의 악은 하나님의 그 참 크고 위대하신 구원의 손길 안에서 오히려 그 지혜와 능력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삼켜져 버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걸 요셉이 봤다는 거잖아요. 이걸 요셉이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인데 말씀과 함께 요셉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17세 소년 시절의 요셉의 실력 가지고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팔려가서 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13년의 세월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이 중간에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이 이루어졌잖아요. 야, 하나님이 멋지게 연단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하면서 섰을 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으로서의 역량이 환히 드러났었죠. 굉장히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이렇게 멋진 인격이 된 거예요. 형들의 악을 자신의 어떤 원통함과
분노라는 안경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형들이 저지른 그 악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억울함, 이런 모든 악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으셔서 요셉처럼 정말 멋진 인격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 그렇게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그분의 말씀과 그 연단의 손길에 맡겨드릴 때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연단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릴 때 인내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실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를 구원하시고 특히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려고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속히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내가 복량하리이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손길의 연단을 받음으로 요셉처럼 정말 멋진 인격으로 이런 악한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구원의 통로로 연단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에 붙잡혀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주 멋진 인격으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멋이고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러한 인격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도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아주 참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연단의 손길에 인내하며 내 자신을 맡겨드려서 요셉처럼 내 존재가 참 멋있게 주님 닮게 변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잠잠케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주님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파는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통로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악이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요셉처럼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연단에 내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 기뻐하실 귀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쓰임받는 통로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지금 코로나 상황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잠잠케 해주셔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 주님 계속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평안을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